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왜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 메시아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메시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세상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4대 상현 중에 한 사람으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보다 동물, 식물, 그리고 온갖 금, 은, 보석, 어떤 이 땅에 있는 존귀한 것들보다, 심지어는 지구 덩어리, 우주 덩어리보다 더 존귀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정직하고 또 이렇게 의롭고 하는 이런 것들,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이런 건 우리 하나님 따라갈 수 없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근데 이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사랑하고 이렇게 되고 선을 추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도 만들어졌는데,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네.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쉽게 말할 수 있죠.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메시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은 뭡니까? 지구, 땅, 하늘, 우주, 인간, 모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뭘 창조하셨는가? 만물, 우주, 공간을 다 만드셨는데 태양이 지름이 지구보다 100배나 큽니다.
그리고 지구 면적보다 11,900배가 커요. 태양이. 그걸 우리 메시아가 만드신 거예요. 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태양에서 지구에 오는 1초에 30만 킬로로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8분 18초가 걸려요. 근데 이런 태양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 면적보다 11,900배나 큰 태양도 있지만 우주에 보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지구에 도착하는데 7,000년이 걸리는 별도 있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려서 7,000년이 지나야 그 별의 빛이 지구에 도착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7,000광년이라고 말하죠. 어떤 별은 30만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지구 나이가 8,000년인지 10,000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도 빛이 메시아가 창조하신 별의 빛이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은 그런 별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 은하계에는 지구보다 100배, 10,000배, 수만 배 더 큰 그런 별들이 많고, 이 하늘의 은하계도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 수억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수만 개인지 수억 개인지 그런 은하계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메시아. 예수님 이름 부를 때요, 그냥 나의 친구, 나의 구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 만물을 오늘 메시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메시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 통치된다는 말이죠. 이 우주의 질서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여,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건물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피를 흘리셨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찾아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물과 만물 사이에도 지금 저는 동물 세계 가끔 보면 언제 우리 주님 빨리
오실는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큰 고기 먹는 육식동물이 사슴 같은 거 사정없이 찢어서 먹거든요. 얼룩말도 잡고 사슴도 찢어서 먹고, 언제나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나. 땅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백상어 큰 상어들, 물포범들 자그만 돌고래들 잡아먹고, 이게 다 불화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서로 불화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불화고, 심지어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형제끼리 얼굴도 안 봐요. 평생 원수가 돼서 같은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간이 불화된 상태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였기 때문에, 화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질병이 시작이 되고 전염병이 시작이 되고 전쟁과 기근이 시작이 되고, 이 박테리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박테리아도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바꾸고 자기 생존 형태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변이, 돌파, 오미크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가 된 상태에서 오는 이 절망적인 이 세상이에요. 그래 만물도 피곤해요. 모든 피조물도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이런 원수관계, 인간은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 죽음, 공포, 우리 삶의 고통이죠. 왜 사람이 태어나면 울면서 태어나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웃으면서 태어난 애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빨이 난 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어디냐,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어디냐.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빨이 아직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뭘 씹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니 아직 이제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박수.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인간이 그렇다고 말해요. 어렸을 때가 박수 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또 박수 칠 일이 이빨, 화장실 가는 거, 걸어가는 거, 이거 좋다고 박수 치는 거. 이 인간의 형편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비참한 존재예요. 이걸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걸 기뻐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뭘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복종, 순종 잘 안 가르쳐요. 요즘에 태어난 애들도 복종 안 가르쳐요. 기 세운다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문제, 직장에 가서도 문제, 적응을 못해요. 순종을 안 가르치니까. 적어도 교회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화목 위에서 예수님 화목제물 되셨어요. 메시아의 십자가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크리스마스가 존재한 거예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받고 그거 기쁘고 즐겁고 그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메시아의 십자가 피, 죽음,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화목할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석가모니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힌두교의 무슨 신을 통해서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되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이 성탄절 2부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직도 죄 짓는데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단지 법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런 의인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에게 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전쟁하잖아요. 정복 전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 살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계속해서 본받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위해서 애써서 힘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악한 부분이 보여도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막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할 땐 자기에게 손가락 3개가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하나 있지만 자기는 더 악한 죄이네요. 무슨 죄를 하나 더 했나? 남을 비판하는 죄가 하나 더 있어요. 비판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법적인 의인과 자녀가 됐는데 23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되고 있고 또 되어야 되는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골로새 교회의 모든 목표, 교회를 향한 목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이것이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의 일꾼의 소명이 있어요. 사도들만, 선지자들만, 목회자들만,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명이 있어요. 이 복음 받은 우리, 복음 위한 수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 지식을 사용하고 우리가 배운 기능을 사용하고 우리 몸과 시간과 우리 모든 마음 그리고 물질 다 사용해서 이 복음을 위한 십자가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민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삽니까?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존심 세우는 게 삶의 목적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집을 몇 채 사는 게 삶의 목표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60대 중반이 되니까요, 집 안 사기 잘했어요. 시집 보내니까 다 자기들 집 사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왜 뼈 빠지게 집 만들어 삽니까? 그거 안 해도 나라에서 월페어 주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집 준다고 자식들이 뭐 대단할 줄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 먹고 살려니라고 요즘 딸들 보니까, 시집간 딸들 보니까 집에 와서 자꾸 가져가요. 엄마 아빠 위해서 자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져가. 물론 효도도 하죠. 때가 되면 선물 사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나와 화목을 만들어주신 이 메시아의 복음,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목의 다리가 될까? 화목의 다리가 돼야 돼. 평화의 복음의 사도가 될까? 화목의 복음, 이웃과 성도와 이웃과 민족.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했다 우리 주님한테 엄청나게 매맞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화목의 다리를 놨는데 불화하니까 막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탄절 이 시즌에 화목의 다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화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심령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모든 선교지에도 화목의 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2021년 성탄절에 화목의 다리를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